안녕하세요. 지성과 영성이 만나는 깊이 있는 이야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21세기의 C.S. 루이스라 불리는 세계적인 신학자 N.T. 라이트의 사상을 빌려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그의 저서 단순한 기독교는 수많은 현대인들에게 신앙의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귀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신다면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심어두신 그 미세한 목소리의 메아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보이지 않는 북쪽을 향하듯 우리의 영혼도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N.T. 라이트 교수는 이 갈망을 목소리의 메아리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 해도 그분의 창조 세계와 우리 내면에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아리는 바로 정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는 부당한 일을 볼 때 분노하고 세상이 더 공정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역사 속에서 불의에 맞서 싸웠던 수많은 순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부터 민주화를 향한 뜨거운 열망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에는 정의를 향한 갈망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정의에 목마를까요? 이는 세상을 정의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메아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메아리는 영성에 대한 갈망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 아름다운 자연이나 예술 작품 앞에서 느끼는 경이로움, 그리고 기도와 명상을 통해 얻는 내면의 평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감하도록 창조된 영적인 존재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때로는 갈등 속에서 아파하며 성장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린 정의라는 개념처럼 우리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합니다. 이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창조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마지막 메아리는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입니다. 노을 지는 저녁 하늘의 장엄함, 감동적인 음악 한 소절, 혹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미소 앞에서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가장 완전한 아름다움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나마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처럼 정의, 영성, 관계,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갈망은 길 잃은 우리를 본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희미한 속삭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이 깊은 갈망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품어온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된 세상을 떠나 언젠가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N.T. 라이트 교수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이와는 조금 다르다고, 아니 훨씬 더 장대하고 놀라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우리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질서가 있는 저 하늘의 현실이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강력한 선포이자 기도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늘과 땅이 분리된 두 공간이 아니라 서로 맞물리고 겹쳐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때 지상의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특히 그의 부활 사건은 바로 이 하늘과 땅의 완전한 결합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만약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일들은 그저 천국행 티켓을 얻기 위한 과정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의 약속이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히 새로워진 창조 세계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 아주 감동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거대한 성당을 짓는 한 석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글도 읽을 줄 모르고 건축의 전체 설계도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건축가의 지시에 따라 몇 주, 몇 달에 걸쳐 작은 돌 하나에 정교한 무늬를 새길 뿐입니다. 그의 작업은 작고 미미해 보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가 깎은 돌멩이가 거대한 아치의 일부로 혹은 아름다운 창틀의 한 조각으로 제자리에 놓이는 날,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위대한 작품의 일부였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하는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작은 선행, 정의를 위한 외침, 아름다움을 가꾸는 노력, 사랑의 섬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석공이 깎은 돌멩이처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위대한 새 창조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주는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가 임종을 앞둔 이에게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떠나 좋은 곳으로 가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새로운 세상의 일부가 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소망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에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를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고백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분의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간과하곤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앞두고 그는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피땀을 흘립니다. 이 모습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신적인 존재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명 앞에서 고뇌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많은 신앙인들에게 소명이라는 단어는 매우 익숙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이 소명의 가장 위대한 모범입니다. 그분의 소명은 단순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길을 가야 해라는 지식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기도 속에서 확인하고 어려운 결단을 통해 순종하며 고통 속에서 완성해 나가는 치열한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그 틀 안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그 반대를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재정의하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과 힘의 존재가 아니라 고통받는 아들과 함께 아파하며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 자체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성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겸손과 자기 비움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의 기초가 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 중 하나는 바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이 교리는 개인의 구원 문제로 축소되어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N.T. 라이트 교수는 사도 바울이 말한 칭의가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을 올바르게 회복하시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바로잡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프로젝트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 먼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적 칭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칭의와 더불어 미래의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낸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선한 행실과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에게 칭의는 교회의 정체성과 깊이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큰 갈등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칭의 교리를 통해 이 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허물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차별 없이 하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복음은 인종, 민족, 문화, 사회적 지위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도 안타까운 분열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본질은 우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한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칭의 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위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신앙의 여정은 지식의 습득에서 그치지 않고 인격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이라는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규칙이나 교리 모음집이 아닙니다.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일부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학문적인 탐구와 경건한 묵상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성과 마음,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처럼 성경 읽기 역시 우리의 전인격을 동원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에 부딪히며 몇 년을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때로는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기도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임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약자들을 섬기는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기도, 예배, 그리고 섬김. 이 네 가지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견고한 기둥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이 네 가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인도는 우리가 원하는 때보다 늦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인내와 겸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하시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그분의 나라를 위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위에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